사랑하는 스칼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욕심과 열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욕심의 국어사전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열정의 국어사전 의미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 3회 이상 시키는 건 욕심일까요? 열정일까요? 정답은 치킨 회사가 판단할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욕심과 열정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강한 동기에서 나오고요, 둘 다 대단한 성취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열정인지 욕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열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기뻐하시지만 욕심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욕심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열정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주 전에 저희는 성전의 미문 The Beautiful Gate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지체 장애인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남성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봤습니다. 지난주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과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들을 잡았던 것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인기, 영향력이 위험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시기심이 이들의 마음에 깊이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기가 욕심인지 열정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중심이 욕심인지 열정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욕심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 남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 때문에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했는데 그날 성도의 수가 2,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설교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이 총 5,000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싫어하여.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들은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겨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도 함께 그들과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깊숙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권력, 자기 입지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남성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담대히 선포했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서도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자리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도행전 4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열정은 이렇게 욕심과 다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암송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는데요,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슈갈로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욕심과 열정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차이를 어떻게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피터 스카르스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세상의 제자도와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는 내용과 도표가 있는데요, 열정을 가진 제자와 욕심을 가진 제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자도는 인기를 얻으라, 위대해지라, 성공하라, 고난과 실패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인기를 거부하라, 나에게 인기를 얻으라, 위대주의를 거부하라, 나에게 위대한 자가 되라, 성공주의를 거부하라, 나에 대해 성공하라, 고난과 실패를 받아들이라, 오직 나에게 충성하라. 사랑하는 슈갈로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도표의 4가지 항목에서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나요? 나는 위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위대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혹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성공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공하려고 하시나요? 나는 고난과 실패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고난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려고 하시나요? 사실 이 4가지 항목을 통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욕심인지 열정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슈칼로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혹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보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 어려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욕심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등장하시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맡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고 따르기 위해 사두개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고 직분을 감당한 이후에 대제사장의 문중에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푸신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이나 말투, 내용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조직, 나 개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지위, 입지, 권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를 할 때도 다음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입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나 질문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가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회의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맞췄던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4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슈갈롯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등장하고 계신가요? 결국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신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반응이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입니다. 김영훈 씨는 IQ가 276이라고 합니다. 2024년 공식 세계 기록에 세계 최고 IQ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고요. 세계 메모리 챔피언십, 세계 메모리 스포츠 협회,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도 공식 인증 받았습니다. IQ를 얘기해서 제 IQ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200 조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영훈 씨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이러한 발언은 미국 기사에 등장하고 한국 기사에도 등장했고 수많은 SNS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김영훈 씨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움직였다면 굳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인재로 남으면 됐는데요. 그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롯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기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등장하고 계신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번 주도, 아니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욕심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고,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문제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금전적인 여유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인가요?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버거워서 저절로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간이 혹시 찾아온다면 지금 삶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절대로 괴롭고 지치고 버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의 최종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에서 다른 사람과 사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역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경계하신다.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하신다. 사역의 동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불순한 목적이 섞인 것을 받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점차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량보다 더 많이 무리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칠 필요도 없고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 가족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죽을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내 체면, 내 사람들,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없나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은 욕심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내 자리를 먼저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슈갈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욕심인지 혹은 열심인지 열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우리의 일터에서, 생활 반경에서, 가정에서 전하여서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 나의 영향력에 더 민감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숨은 욕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시간을 받으세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에 있는 욕심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러태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남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남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마음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살아가다 보니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도 외면하고 부인하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숨은 욕심을 꺼내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담대함, 그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역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우상 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섞여있는 욕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인기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게 하시고 성공을 쫓지 않고 오직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오늘도 담대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슈가룹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과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